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13장 2부 실대 천국 비유 중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오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곳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난 13장 1부에서는 7가지 천국 비유 중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부터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4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천국 비유로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뜻을 36절부터 43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곡식에 싹이 날 때 가라지도 함께 보이니 집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 수 있으므로 둘 다 함께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명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하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매우 풍유적 말씀입니다. 풍유적이란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 나타내어 숨겨진 뜻을 넌지시 드러내는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해 주기를 구하므로 예수님은 38절부터 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를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성장 기간에는 밀과 닮아 보이나 그 나달에는 독을 품고 있는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이 독보리는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켜 있어 그 줄기를 잡아 뽑으면 이 옆에 밀 줄기까지 따라 뽑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곡식 한 알이 손상될까봐 다른 악한 자들을 추수 때까지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복수로 말씀하셔서 마귀가 많은 독보리들을, 즉 많은 악한 자들을 뿌렸음을 암시합니다. 26절에 이 가라지, 즉 악한 자들은 성장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만 결국 이삭을 맺을 때가 되면 자신들이 원치 않아도 그 정체가 스스로 분명히 드러날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30절에서 추수 때란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하신 종말론적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가라지는 불사를 목적으로 먼저 거두어질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당사자가 자신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사역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 적재적소에 뿌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38절에서 밭은 세상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이라 번역된 원어는 코스모스로서 원래 정돈되어 있는 것, 질서의 의미였으나 눈에 보이는 전체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39절에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자는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임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원어가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는 의미의 디아볼로스이며 세상의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가는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 심는 자인 것입니다. 41절에서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악한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표현한 그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혼재하여 활동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41절에서 이 악한 자들의 주 활동 목적은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스칸달론이라는 원어로서 실족하게 하는 것, 거치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서 장애물이나 올가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근간인 하나님의 신적 법률을 벗어나며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통치 체제를 방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 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며 그 안에서 몸서리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당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 곧 천국의 아들들이고 알곡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에 삽입된 세 번째와 네 번째 천국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31절의 겨자씨는 씨앗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땅에 심어져 완전히 자라면
3m가 될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겨자는 씨앗의 원래 크기에 비할 수 없이 크게 성장하는 외적 성장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크게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만큼 천국도 이렇게 성장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의 공중의 새들은 앞서 19절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뿌려진 씨를 가로채는 악한 자를 상징했지만 본문에서는 고통스럽고 긴 인생의 여행길에 지친 심신을 쉬려고 몰려오는 보편적 인간을 상징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네 번째 천국 비유인 누룩 비유를 말씀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적 성장의 모습이 주 초점이라면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미미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후에는 개인의 삶과 사회와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꾸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가루 소말은 약 21리터의 밀가루를 말하며 누룩은 부정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므로 양면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나 앞의 겨자씨의 외적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진 문맥이므로 본문의 누룩은 그 발효성과 팽창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천국의 시작은 지극히 작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들이란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실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방법을 통해 받아들이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는 쉽고 명쾌하게 받도록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내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고 크게 자라난 겨자나무에 안식을 취하려는 새들도 깃들이므로 사람들의 이해 내 믿음이 실족되거나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